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은 성경에서 좀 이상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세상 질서에 순종하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이 엉망진창인 역사를, 이 시스템과 구조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완성시키는 바로 그 배경으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과 시간과 환경과 투쟁이 필요한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만 튕기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었다면 끝이겠죠. 하지만 무언가가 되는 것, 실제로 무언가로 변화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야 하고, 실수를 해야 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진짜 깊은 질문을 시작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고군분투할 때,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나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든 게 잘 풀릴 때, 성공이 굴러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만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형통할 때, 그의 믿음이 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 질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는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게 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루는 종교적 공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들과 씨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떤 도전들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협들, 어떤 걱정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는구나. 하지만 그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듬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빚으시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길을 통해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강력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폭탄을 던지십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방금 이 놀라운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방금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할 법한 일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위협에 직면하셨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편안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위에 세워진 진정한 관계를 그분과 가진 자녀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편에 오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파멸과 죽음이 일어날 예정이었던 곳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과 지위와 영광과 명성을 포기하고 오해받고 멸시받으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고, 그 질서 안에서 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신이 좌절하며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정치는 엉망이야. 이렇게 못 살겠어. 이 경제는 끔찍해. 교육은 망가졌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전쟁과 기근과 태풍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조그마한 어려움도 간신히 견뎌내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소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소서. 믿는 자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 심지어 그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지점까지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죽음보다 더 값비싼 무언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은 현실 속에서, 일상의 혼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현실에 순종하십시오. 그것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당신의 삶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기독교가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하고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당신은 여전히 고통과 죄와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번영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쉽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우리 손에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 이것을 견디고 계시는가? 왜 고통받고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로, 그분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될 사람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조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기 연민을 완화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며 믿는 자로서의 우리 책임의 증명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웃을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한국 교회는 믿으면 번영할 것이고 기도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결론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발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의 소원에 만족하기를 멈출까요? 우리가 언제 타협하기를 멈출까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70이나 80이 되어서 그때쯤 성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다른 사람 옆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만, 부유하고 유능할 때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에 실패했을 때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만, 매달릴 자존심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만, 나는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에서 위로자로, 격려자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그를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위로자들입니다. 우리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말을 들어주고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편이다. 그것은 건강 조언이나 지혜나 자원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현실은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도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도와야 하는 곳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이 원하는 곳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만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죄와 죽음이 왕처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성숙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짓밟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과 무모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 제공하신 이 활짝 열린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두 범주로 나눔으로써 겨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믿었으니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갈 것이다. 히틀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스탈린은 지옥에 갈 것이다. 헤롯은 지옥에 갈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수년 전에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를 위로할 다른 방법이 없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부와 풍요와 지위와 권력이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고통받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침내 묻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아들을 죽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분이 먼저 내게 은혜를 부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재의 현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지위를,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창조된 자들로서의 우리 위치를 이해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시험이 실제로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그 무게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증거할 것도 없는 당신의 현재 현실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을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지만 초월적인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하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권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너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제게 조금만 더 능력을 주시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나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마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그분을 비웃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연약함과 한계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그 절정을, 그 가치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임마누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임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분노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자존심에서,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젊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와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십시오. 당신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나바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예와 영광과 권능과 책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생명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 축복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제 존재를 통해 제 가족과 제 이웃과 제 친척과 제 동료들과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축복받았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